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사야 36장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그리고 외치길,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항복을 해라. 이사야 37장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그 조롱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를 하나님께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온 천하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그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서 온 천하에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입니다. 악한 마음이죠. 나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세상에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 그렇게 증명해서 뭐 하려고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된 마음,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죄에 물든 이 복수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35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 좋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다. 이거 달리 표현하면, 내가 창세전에 언약한 내 언약을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복수심에 가득 찬 기도입니다. 그에겐 자비가 없죠. 그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구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의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복수심에 가득 찬 인생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 시작하는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3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이 의미는 너의 삶을 이제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너의 삶을 정리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열조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것.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때는 내가 살던 이곳이 아니라 열조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죽음은 자니라, 열조에게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라. 그래서 죽음이란 유대인들에게 복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입니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품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복되지만 복되지 않은 죽음도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복된 죽음이 아니라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말은 대가 끊겼다는 말이고 이 당시에 대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포받았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육적으로는 대가 끊기는 사건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울고 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끝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기 때문에 울고 불며 매달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죠. 한 번 와서 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죽음 그 다음에는 영생의 부활이냐, 영원한 벌의 부활이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때 히스기야 왕은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 근거로 자신의 행위들을 가지고 옵니다. 3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그 열정을 근거로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직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이 진심과 자신의 열정을 근거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었다 하십니다. 자, 이때 우리의 눈은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눈물의 기도를 했구나. 그 눈물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성경의 초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초점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을 보았다 한들 여러분 그 눈물은 거짓입니다. 그때는 진심이었겠지만 돌아서면 거짓이 되는 것이 사람의 눈물입니다. 흔히 말하길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 많습니다.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약속과 제목대로 제가 지금 살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도 바뀌었고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에 거기에 초점이 가는 것이지 성경의 초점은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울었어도 아무리 회개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뭔가요? 내가 아들을 줄게. 그 아들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아들을 줄게.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고 다윗에게는 솔로몬이고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므낫세 왕이 되는 거죠. 이 아들은 전부 구원을 상징하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말할 것도 없죠. 다윗에게도 솔로몬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살인한 후에 주어진 아들입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강의 아들 샬롬, 솔로몬을 주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솔로몬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아들 없이 죽어야 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아들 므낫세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기도의 응답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 아들이 너의 구원이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 행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아들이 이 땅에 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년 생명 연장의 증거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제 자꾸 여기 해시계와 같은 기적으로 눈이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히스기야 왕에게 주셨던 이런 기적의 증거 보여주옵소서.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확실한 증거 보여주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는 아무리 보아도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은 나에게 생명을 주지를 못합니다. 기적은 나에게 믿음을 주지도 못하고 기적은 나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해시계가 아무리 뒤로 10도 물러갔다고 해도 그 기적이 히스기야 왕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심.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신 아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군가요? 육적인 아들 므낫세가 아닙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는 므낫세 왕으로 인해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종종 비교당하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 진짜 기도의 응답은 해시계가 뒤로 물러간 것도 아니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 언약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시를 보십시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히스기야 왕에게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나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들 없이 죽게 되었거든요.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13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끝난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나는 아들이 없거든요. 아들이 없으니 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는 말씀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시건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쉽게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문자 속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들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주소서. 아들을 줘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 주십시오. 이때 아들은 육적인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육적인 아들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미 영적 아들을 받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구원은 육적 아들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해, 그 언약의 아들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17절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이라는 고통이 임하자 그때 비로소 히스기야는 아들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알죠. 이 아들은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아들 주옵소서. 그 아들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아들이 임하니 내 모든 죄가 여기 17절에 기록되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죄가 주의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 내 죄가 주의 등 뒤로 던져졌으니 주께서 내 죄를 볼 수가 없죠. 로마서 4장에 기록된 그 이야기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된 자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 때문에 내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18절 수월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 말씀은 쉽게 죄와 사망과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이 아들을 알 수도 없고 이 아들을 찾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누가 산자인가요? 주의 영이 임한 자가 산자죠. 그 아들을 찾는 자가 산자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오직 산자만이 오늘 내가 주를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누가 산자인가요? 산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너는 산자야 하고 알려주면 그 자녀들은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종교개혁을 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알으라고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돌고 돌고 돌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히스기야 왕처럼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살려주옵소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거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아들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 아들 때문에 주께서 내 죄를 등 뒤로 던지시는구나.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히스기야의 기도. 아들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찬양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